네, 참 예배 시작 전부터 느끼고 있지만 유달리 오늘은 더더욱이나요. 여러분의 눈빛이 정말 그냥 제 얼굴이 아니 제 머리가 뚫어지도록 그렇게 뜨거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신다고 지금 느껴지고 있는데요. 더듬 죄송하기도 해요. 사실 저는 참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더 정말 예배에 잘 집중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머리가 전혀 예배에 집중 안 되게끔 생겨 먹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죄송한데, 실은 제가 오래전부터 머리를 확 그냥 좀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우리 아는 찬송가 가사처럼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머리, 좀 다르는데, 여튼 그 찬송가 가사처럼 좀 머리를 이렇게 좀 시원하게 와, 그냥, 밀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실은 전부터 좀 간절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사실 또 제가 수없이 말씀도 드렸고 여러분도 직접 그동안 눈으로 묵상을 해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또 어찌나 이뻐해 주시면 제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셔가지고 머리가 진짜 정말 찬송가 가사처럼 점점 빈들의 마른 풀같이 이제 빠져가지고 그래서 특히나 또 확 밀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한두 번씩 우리 학생들한테는 설문조사도 해보기까지 했거든요. 목사님 머리 확 밀어버리면 어떨 것 같냐고. 그럼 우리 친구들이 참 얼마나 또 착해,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착해요. 착해 빠져가지고 솔직히 대답은 이제 못하겠고 또 많은데 눈빛은 그런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교회 옮길 거예요 라는 눈빛들이더라고요. 여튼간에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암묵적으로 다 반대를 해왔는데 농담입니다. 여튼간에 우리 학생들 그런 반응도 좀 마음에 걸리고 누구보다 사실 여러분의 반응이 좀 마음에 걸렸어요. 혹시라도 보시고 여러분 중에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혹시라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쩌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목사는 자기 머리도 자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옷 입는 거나 머리 스타일이나 하나부터 열까지 정말 성도님들이 보실 때 조금이라도 진짜 거시기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진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 믿는 것마저도 혹시나 보시고서 나중에 뭐라 하시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되는 마음이 그동안 꾹꾹 참고 눌러왔었는데 제가 어제 모처럼 머리가 한동안 꽤 길러가지고 이발을 안 하고 오래돼서 이발을 하려고 미용실을 갔거든요. 근데 아실 거예요. 너무 유명한 데라 고창에 아주 머리 잘하라고 소문난 유명한 미용실 있잖아요. 나서로 미용실이라고. 거기 미용실 원장이 참 머리 잘해요. 되게 사물해요. 얼굴도 참 이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해주세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네, 저희 아내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제 머리를 곧잘 제 아내한테 맡기거든요. 제가 그렇게나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튼간에 어제 머리를 좀 잘라달라고 아내한테 머리를 맡기고 나서 이렇게 이발을 하는데 제가 날도 덥고 그냥 좀 머리를 짧게 좀 잘라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 머리를 자르면 자를수록 마음에 영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아주 정말 제 영혼 깊숙한 곳에서 메아리처럼 하나님이 성경 말씀 구절을 좀 울려 퍼지게 하셨어요. 히테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맞더니 말씀이더라고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라.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빛이 있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들에게 환한 빛이 되겠습니다. 여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됐어요. 혹시라도 머리가 보시게 하다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막상 머리 이러니까 좀 보시기에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저도 머리를 제 기억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정말 이렇게 머리를 빡빡 밀고 다녔거든요. 제가 19살에서 지금 34살이니까 15년 만에 이렇게 머리를 정말 짧게 밀었다 싶을 정도로 머리를 밀었는데 그래요. 막상 또 머리를 밀고 나니까 역시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얼굴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예, 여튼간에 제가 오늘 쓰기 시작부터 쓸데기 없이 하나 이런 관심도 없으실 수도 있는데 제 머리로 그냥 얘기를 시작한 건 아니고 사실 다 이게 내용과 또 이어집니다. 설교 내용이랑 여러분 사실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정말 그래요. 제가 앞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또 생각해 보면 머리라는 게 또 중요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머리라는 건 뭐 또 기르고 자라면 되고 하면 되는 거니까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머리 안에 들어있는 생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릇이 이쁜 게 중요해요?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그릇 안에 아주 맛있는 음식이 뭐가 들어있느냐? 아니,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고요. 뭐 그릇이 이쁘게 골라도 사요? 아니죠. 그 그릇에 뭔가를 담고 음식을 담으려고 쓰는 게 그릇이니까 그 원래 기능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특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비싼 명품백 가방 좋아하실 것도 같은데 가방이 중요한가요? 비싼 명품백 가방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 가방 안에 성경책 들어있느냐, 그게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니 그리고 사실 또 우리가 집집마다 다 명품백 가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샤넬이니, 구찌니, 루이비통이니 뭐 그런 거 있대요. 명품백, 비싼 거 가방들. 근데 다 갖고 계시지 않아요? 진짜로? 집집마다? 갖고 계실 텐데. 이름부터가 고급져요. 봉다리. 네. 비리 봉다리. 네. 요즘 얼마나 귀해요. 쉽게 못 봅니다. 마트 가면 안 줘요. 요새 가면. 귀한 건 됐어요. 명품백 짱짱하고 얼마나 튼튼한 거 좋아요. 여튼간에 가방도 물론 이쁜 가방이면 좋고 비싼 가방이면 좋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제 머리 스타일이요, 앞에 서는 사람으로서 또 무엇보다 목사로서 정말 단정하고 깔끔하게 여러분 보시기에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 제 머리 스타일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진짜 중요한 건 이 머리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진짜 목사로서 됨됨이가 되어있느냐, 분명한 사명이 있느냐, 목사로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이 안에 있느냐, 그게 진짜 더 중요한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이라는 것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도요, 진짜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를 오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보시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쉽게 말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자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사람들. 근데 좋게 말해서 자부심이고요, 실제로는 아주 잘난 척에 쩔어 살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튼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 성경의 말씀들, 율법들, 개념, 명령들을 정말 아주 그냥 찰떡같이 지켜야 된다는 걸 아주 목숨처럼 여기면서 목을 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산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정작 그렇게 말하는 자기 자신들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며 살 뿐만 아니라요, 사실 누구라도 그럴 수 없죠. 어떻게 하나님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여튼간에 바리새인들, 율법교사들, 자기들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지 못하면서 마치 자기들은 잘만 지키면서 산다고 잘난 척도 하고 쌓고요, 그러면서 또요 못 지키고 안 지키고 사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죄인 취급하면서 못 잡아먹어 안달렸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었다고 해요. 마치 그런 거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한 번도 정말로 안 계셔서 앞으로도 안 계실 거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간혹 가다가 이제 다른 교회에는 교회 다닌 지 이제 10년 되셨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거의 무슨 하나님 바로 다음이에요. 그래서 막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감히 무시를 한다거나 무슨 자기보다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정말 저처럼 머리 확 밀어버려야 되는 정신 차려야 되실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 분들이 마치 바리새인 율법교사 같은 거예요. 여튼간에 그런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이 있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역시나 그 사람들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30절, 29절, 30절 다시 봅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 했어요? 저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전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시기 전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서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제 물을 적신 손으로 머리에만 하는 것 말고 당시에는요 온 몸을 물에다 담갔다 빼는 물에 담갔다가 빼는 그런 침례라고 하는 세례를 했어요. 여튼간에 그런 세례 침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과 실제 친척 관계였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요한한테서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다고요. 왜 안 받았을까요? 물이 무서워서? 아니죠. 세례라는 건요 이런 거죠. 곧 자기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제 삶의 방향을 자기 영혼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일종의 믿음의 고백이자 결단인 것이고 세례이기도 한 건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그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나 신앙의 고집을 그 방향을 바꾸네 만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네 만에 하는 그런 의식의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정작 자기들도 온전히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만 지키고 산다 잘난 척 걸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죄인들이나 받는 게 세례라고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받을 필요 없다면서 안 받으란다고 뭔 짓거리들이냐고 그렇게 말하면서 세례를 끝끝내 안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말씀 한번 다시 잘 보시자고요. 30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뭐 했어요? 저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따랐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예요? 안 따른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쓰잘데기 없는 소리 말고 세례를 받아라 받지 마라 받아라 세례의 은혜를 누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죄인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누구 하나 없단 말이에요. 다 죄인이니까. 또 그니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인 거죠. 그렇게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잘만 살고 있다고 잘난척 떨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죄인이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되고 그니까 세례의 은혜를 누려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자기들은 세례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결과론적으로는 저버린 자들이 되어버렸다고 예수님이 한소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 되는데 그리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데 그 앞에서도 그 은혜 앞에서도 이제고 저리 지면서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예요. 주면 좀 받으라는 거예요. 받았으면 좀 누리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음료수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여기 제 우리 막둥이가 18살 아니면 17살 우리 고1 윤성이 잠깐만 미안한데 자리에서 좀 일어나 줄래요? 혼자 살아남았으니까 특별히 은혜를 베풀게요.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미안한데 나오면 뭐라도 있을 거예요. 음료수 제가 이거 가지고 왔는데 우리 저 여기서 제일 막둥이일 것 같아요. 우리 뒤에 숨어 있어서 이거 희은이한테 좀 전달해 주세요. 고마워요. 앞에 뒤에 숨어 있어서 안 보였어. 우리 중2 우리 중2짜리 있습니다. 우리 희은이 15살.
원래 우리 17살짜리한테 갈 거였는데 더 막둥이가 있어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희연이한테 제 막둥이니까 준 거예요. 여튼간 물론 얼핏 보면 제가 눈 깔고 존댓말 해야 되게 생긴 거 아니고 여튼간에 여튼 그런데 만약에 저 음료수를 받았어요 우리 학생이. 근데 그 음료수를 받고서 그럼 이제 음료수 받았으니까 뭐 하면 될까요? 따서 먹으면 마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음료수 앞에다 두고 포도맛 줬거든요. 이제 생긴 게 색깔도 간장 비스무리하고 이게 진짜 포도 맛인지 목사님이 나 골려 먹으려고 여기다 간장 타고 그냥 그렇게 장난치신 건 아닌지 막 의심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째 갑자기 나를 주실까?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자기 머리 뻗겨졌다고 나도 뺏겨 먹으려고 그러시나 나중에 돈 받으려고 그러시나 막 이런 의심의 마음 때문에 차마 막 음료수를 못 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 여러분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참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겠어요? 5만 가지 이유로 이리 지고 저리 지면서 끝끝내 내가 받은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걸 맛보지 못하는 거죠. 손에 쥐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쥐어주는데도 아주 그냥 떠먹여 주는데도 한 사코 절대 안 받아 먹으려는 거예요. 입을 뚝 다물고서 그냥 그러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어째 나를 가만두지 않냐고 그만 좀 하나님 소리 해대라고 은혜는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저처럼 머리 벗겨지게 생겼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라 하고 계시지는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 뺏겨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 아니고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 좀 뺏겨 먹으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맞는 말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좀 뺏겨 먹어보자. 하나님을 얼마든지 뺏겨 먹어도 좋으니까 좀 뺏겨 먹으라고 온팡 우리에게 뺏겨 먹을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군요. 보세요. 은혜 앞에서도 이리 지고 저리 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어코 못 뺏겨 먹고 못 누리는 사람들이 놓치게 되는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은혜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34절입니다. 이어지는 34절입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너희 말이 보라 먹이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라고.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하고 뭐하시매?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뭐라 그랬느냐? 예수는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 노릇이나 하더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포도주나 즐기는 사람, 놀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즐기는 거 좋아하는 사람 정도, 그냥 죄인들이랑 섞여서 어울려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그렇게 죄 무감각하게 사는 사람, 그 정도로 평가하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율법교사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안 좋게 봤다는 거죠. 괜히 와갖고는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욕하고 무시했던 사람들이야 놀아나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들과 친분 어르신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꼴보기 싫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너무나 귀하고 흥미로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들 중에서 함께 즐기는 일,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일, 우리 예수님이 아주 집중해서 하신 얘기자 사역이었고 활동 중에 바로 그런 것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친구가 되어주는 일.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날 실제로 제가 이런 전화를 하나 받았거든요. 제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인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나름 또 이게 저로서는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모르는 번호가 와도 일단 전화를 받아야만 해요. 안 받을 수 없어요. 무조건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전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저를 찾는 전화일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는 뭐든 저는 일단 다 받아요. 무조건 다 받습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그렇게 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역시나 그래서 뭐 당연히 받았죠. 그런데 전화를 받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이미 택시되시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대뜸. 서울중앙지검, 검찰, 검사,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말하는 거잖아요. 무슨 영화나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검사가 저한테 전화를 또 해요. 저거 잘못한 거 없거든요.
머리밖에 안 깎았어요. 다른 하나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전화가 왔다고 하니까 뜨끔하더라고요. 여튼간에 뭐 모르는 번호였고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어찌됐건 친절한 또 이목사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멘? 아멘. 오늘 저 혼자 아멘 많이 하겠습니다. 이미택 씨 맞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친절하게 대답을 했죠. 예, 제가 이미택이라고. 무슨 일이시냐고. 또 속없이 제가 그랬는데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요. 아니,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용의자를 하면 건물을 있는데 붙잡았는데 그 용의자 소지품에서 이미택 씨 명함이 나와서 연락드렸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저는 명함이 없거든요. 아시다시피 제가 얼굴이 명함이어가지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아멘 더 늘은 것 같아요. 명함 같은 거 저 안 만들었거든요. 여튼간에 그 얘기까지를 듣고 나니까 주님이 그제서야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거 멋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이네. 야, 나한테도 이런 보이스피싱 전화가 다 오네. 라고 그때 깨달았어요. 하다 이제 지가 검사라고 속이고 전화를 다 한다고 내 번호는 또 어떻게 알고 그때 뜨끔하고 깨닫게 됐거든요. 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느냐, 전화기다 대고 바로 있는 대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러지는 못하고요. 친절한 목사 딱 이 한마디하고 그냥 바로 끊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끊었습니다. 멋지지 않아요? 좀 목사 같지 않았나요? 그 와중에 또 불쌍한 죄인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그랬습니다. 여튼간에요. 그리고 끊었거든요. 진짜예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그런 전화가 와서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뭔 얘기 해드리려고 그러느냐,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 주시겠다고, 그러니까 좀 받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은 뭐냐면요, 뭐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처럼 우리를 어떻게 까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부려먹고 등쳐먹으려고 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영혼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세례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친구가 되게 해주란다. 그래서 전화 걸었다. 이거 좀 받아라, 네 거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뒤통수 치고 뺏겨 먹으려고 사기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 뜻이라고 하신다고. 하나님 좀 받으라고, 누리라고.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요, 끝끝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 은혜를 뿌리쳤어요. 그랬더니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지 못하고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예수님과 친구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친구 되어주시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들밖에 안 된 거예요. 참 8개 식구요. 언제까지 구경만 하다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먹여 주는데도, 하나님 먹고 마시고 함께 즐기는 친구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그 앞에서 이리 재고 저리 재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든든함을, 하나님이 세례를 풀어주셔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그 기쁨을 도대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좋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관심 없다고 하시면서 언제까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그 앞에서 고민하고 갈등하시면서 구경만 하다 가시려면, 여러분, 이제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6월 발령을 듣고 이제 7월이 됐으니까 1년의 반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정말 시간이라는 게 더럽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올해 근데 우리 교회 표이자 구호, 오늘 또 제목으로 뭐 했는데, 오늘도 우리는 뭐요? 천국 노래자랑. 지난 반년 동안, 딱 이제 반년 지났으니까,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천국 노래자랑 하셨어요? 천국 노래자랑 되시던가요? 여러분 요새 힘드시고 아파 죽겠는 거, 기분 먹고 마음이 괴롭고 우울하고, 내가 이렇게 살라고 그동안 뼈빠지게 일을 했나, 자존심이 뭐고 다 내뜨개치고 여태까지 산 게 무슨 소용이 있었나, 화가 나시고 분통 터지시고, 그래서 뭔 놈의 천국 노래 자랑이냐고, 뭔 놈의 찬송이, 그건 그냥 표어지, 표.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지. 그러실 줄 알아요. 그러나 말씀드렸잖아요.
찬송할 만해서 그래서 천국 노래 자랑하자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거였죠. 그럼에도 어떤 상황과 반전과 변화가 어떤 그것이 찬송의 이유가 아니라 이딴 상황에서도 먹고 마시면서 내 얘기를 들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친구, 나의 삶을 하나님의 피라는 물에 옹팡 담궈주시는 그 세례를 통해서 비로소 좀 이 메마른데 영혼을 시원하게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이 찬송의 이유가 되시는 거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좀 찬송하자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자랑 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더 이상 남들 천국 노래자랑하는 거 구경만 하다 가지 마시고 그 노래자랑 무대 밑에서 박수치는 방청객 역할만 하다가 구경꾼 노릇만 하다가 가시지 말자고. 이제는 좀 우리가 그 천국 노래자랑 무대에 좀 올라가 보자고. 그래서 그 즐거움을 우리도 좀 누려보자는 거예요. 오늘 누가 그 무대에 함께 올라오시겠어요? 제가 최근에 진짜 너무 은혜 받은 시 한 편이 있어가지고 이 시를 하나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이 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나무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시가 이래요.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잠을 든다. 나무가 춤을 추면 바람이 불고 나무가 잠잠하면 바람도 잠을 든다. 짧지만 좀 여러분에게 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딴 가사 읽으시고 제 머리 스타일이 중요한 건 맞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제 머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가 더 중요해요. 신앙생활도요, 겉모습만 교회 다니고 뭐도 했고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진정 내 삶에 내 영혼에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친구처럼 어울려서 함께 노래하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에 구경꾼 마냥 꿋꿋이 잠잠히 반응 없이 있으면 절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시원한 바람 그렇지 못한다고요. 못 느낀다고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에 몸을 맡기고 가지를 흔들고 나뭇잎을 흔들면서 같이 춤을 춰야, 같이 즐겨야 비로소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지 않겠나요? 하나님이 불어주시는 그 은혜의 바람, 위로의 바람, 기쁨의 바람, 평안의 바람을 말이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누가 같이 춤추시겠습니까? 네, 다시 힘차게 외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반장 동안, 이 하반 동안 우리 같이 함께 또 매주 외치자.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자랑. 오늘도 우리는 천국 노래자랑. 잊지 마세요. 그냥 교회이자 구호 아닙니다.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바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며 즐기며 하나님의 친구 되는 기쁨, 그 든든함 좀 마음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그런 바람으로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과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